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필수적인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진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으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진리, 경험을 누려야 된다는. 선지자 예스겔이 두루마리기에 기록된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에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먹으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서 꿀처럼 단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서 그것을 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가 쓰여진 주의 말씀을 입에 넣고 맛을 느끼며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복음을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양한 시련과 고난의 경험 속에서 은혜의 꿀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힘과 위로를 직접 경험했기에 그는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입에 나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 시작. 나의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의 것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똑같이 임해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냄새가 되는가 생명의 향기가 되는가는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먼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주 단순한 말로 듣습니다. 이 사람들의 귀에는 복음이 말로만 듣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1시간이 넘도록 엉덩이를 은자에 붙이고 있습니다. 설교가 선포되지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귀가 열려 있어도 영적인 귀가 멀어서 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구미에 맞게 전해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해지면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치 효능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서랍 깊숙한 곳에 놔둔 채 쓰지 않는 사람처럼 말씀을 마음 구석진 곳에 놓아두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태도로 주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말씀을 마음에 두고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오늘 성령께서 오늘 나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능력으로 경험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오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될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먼저 성령은 우리 지정의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어디 가운데? 지정의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다윗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합니다. 복음이 충만한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됨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됨을 비로소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영적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어디 속에? 우리 영적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때 우리는 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양심, 성령은 우리 영적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데 성령의 말씀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제가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죄의 삭선 사망임을 마음속 깊숙이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할 때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모든 우상들을 해파하는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말씀 속에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죄의 실존을 보며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불타게 하는 영으로 오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는 거룩한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소멸됩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소멸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지정의에 우리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시사 말씀을 깨닫고 영적 개혁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비한 일입니다. 와, 아기가 태어난 것도 신비롭죠. 그럼 바람이 부는 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의 입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앉은 많은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역사에 대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통상적인 삶의 불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불, 하늘의 불, 활력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불타게 됩니다. 성령이여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리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죽이는 세상의 문자가 아니라 새롭고 더 고상하고 더 복된 생명을 갖고 살게 됩니다. 살리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사망 권세 물러가라. 오늘 생명으로 옮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어떤 정죄도 받지 아니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셔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무한한 죄를 제거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령이 우리 위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능력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보석은 바로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여러분,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 속력으로 항해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도록 순풍이 불고 있고 항구를 향해서 돌진할 때 그 배는 밀려오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이 파도를 이겨냅니다. 어떤 방해도 배의 천지를 막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확신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요, 그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깨끗해졌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는 지식에서 큰 확신의 지경까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후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기도의 영을 다 받았습니다. 안 받았나 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이미 기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잔이 가득 찼다 해도 우리는 그 잔이 넘쳐 흘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우리 한국 교계까지 기도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 삶에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할 일이 늘어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바빠질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면은 바쁘지 않도록 해주셔. 아니, 이건 정말이야. 바빠서 나 기도 못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바쁜 일을 하나씩 조금씩 바쁘지 않도록 만든다고요.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3분도 없습니다, 5분도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충만한 자라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부르짖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휴가 때 자녀들과 함께 속초에 가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종 목사가 차를 끌고 와서 상태를 보니까 좀 안 좋아 보여서 저는 차를 딱 타면은 벌써 고장난 게 어디 고장났다, 운전은 못해도 다 제가 느껴요. 차를 타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속초까지 먼 길이니까 지금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고 오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에이 엄마 차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막 우깁니다. 아무래도 안 좋아 보여서 아니다 아들아, 엄마 말 듣고 카센터 갔다 오세요 이랬어. 말을 안 들어서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카센터를 갔다 오더니 깜짝 놀란 얼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바빴어. 엄마 말대로 차 브레이크 벨트도 끊어지기 직전이고 차 바퀴도 휘어졌어요. 바퀴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대로 장거리 가다가는 사고 날 거래요. 그거 봐. 오세요 해다가 그거 봐 한 거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차가 망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져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터치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영혼에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 인생길에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더 높은 영적 수준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할 때 필수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편의품과 나를 더 아름답게 꾸밀 물건도 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충만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큰 수준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더 큰 성령 충만, 더 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앞으로 전진, 위로, 더 높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생의 목표를 앞으로, 위로, 아멘. 그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을 배웠다면 독수리 날개를 치면서 올라감 같이 올라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잘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요, 막 창공을 나르는 것 같아요. 그런, 이게 새털같이 가벼워가지고 막 나르는 그 영적인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시골세로 산다면, 사골세로 산다면 전세를 소망하고, 전세라면 내 집을 소망하고, 내 집이 비좁다면 더 큰 장막을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2명이 안 했는데 손해볼걸?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영적 부흥의 허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1만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으로 오시사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적 수준을 추구하는 자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멘 3번 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귀가 열리고 진리의 복음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영과 귀가 열릴지어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이 오늘 경험될지어다. 예수께서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맛을 보고 뱃속 깊숙이 소화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은혜의 꿀로 경험될지어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 능력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뭐에? 지정의 안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합니다. 말씀의 삶으로 내 삶을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양심 속에 거룩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죄의 실존을 보고 거룩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봐요?
죄의 실존을 보고 성령의 검으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모든 죄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 속에 바람같이 마시사 우리를 죽이는 세상의 문자가 아니라 하늘의 불로 불타게 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심으로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하고 오늘 이 축복받을 저다. 오늘 성령이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친 파도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축복의 항구를 향하는 배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으로 삽시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시다. 시작.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으로 충만할 자다. 나는 성령으로 깨끗해졌음을 확신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음을 크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와서 여러분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사탄아, 까부지 말고 물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사람이 되었다면 기도의 사람.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 더 높은 영적 수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레이스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점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점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차를 점검하십시오. 재종 목사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점검하지 않았으면 가다 사고 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차를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더 큰 성령 충만, 더 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